오늘은 2024년 구역공과 그 30과인데요. 이 구역공과 책은 올해 2024년도 구역공과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요약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약돼서. 근데 요약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요약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10계명을 공부하는데 그 30과 이웃을 사랑하라 해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는요 무려 지금 봐봐요. 이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계명에서는 소요리 문답에 63문, 64문, 65문, 66문. 그리고 이제 넘깁니다. 쭉 넘어가서 6계명. 6계명은 67문, 68문, 69문. 그리고 7계명은 70문, 71문, 72문. 그리고 8계명은 73문, 74문, 75문 이렇게 돼 있죠. 소요리 문답에. 그리고 9계명은 소요리 문답에 76문, 77문, 78문.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79문, 80문, 81문까지. 그러니까 무려 63문부터 81문까지 거의 18문이죠. 근데 이렇게 좀 긴 내용을 이 교재에서는 아주 탈랑 하나로 요약해버린 거예요. 탈랑 하나로 요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좀 우리가 좀 정리 좀 한번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향한 계명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나왔었죠. 신명기 11장 1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 이웃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인간을 향한 계명. 이거는 주로 레위기 19장 18절부터 나온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부터. 근데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뉘어졌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나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로 합쳐버려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하고 신명기 11장 1절 이하부터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그 계명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나눴어요. 따로야 구약시대 때는. 근데 예수는 이걸 하나로 뭉쳐요. 하나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요,
이거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이야. 뭐 이렇게 해석해서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떤 계명이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에요? 물어보니까 예수께서는 니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나눴고, 신약은 합친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 때는 신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특징이 뭐냐? 신이 인간이 되었어. 그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어디 신이 저 멀리 별과 별 사이에 숨어가지고 착한 일을 한 아이한테 선물을 툭툭 던져주는 그러한 먼 신으로 생각했는데,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단시켰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항이 컸겠어요. 응? 신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 이 더러운 몸을 입었다고 그러냐,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저항을 했겠죠. 응?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 헬라처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응? 근데 이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에게 두 돌판에 직접 새겨줬잖아요. 출애굽기 31장하고 출애굽기 32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왜 줬을까요? 애굽 땅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끼리의 모임으로 광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에 주시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행동으로서의 나타난 하나의 표시라는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표시 좀 내고 다녀야 돼. 11조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서 좀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이미 지난주까지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웃과 관계된 계명은 또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이 인간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도 쭉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인간에게 첫 번째가 하는 계명은 뭐냐? 첫 번째가 하는 계명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간적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여러분 이것을요, 밋밋하잖아. 애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얼마나 밋밋해요. 그런데 그걸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듣는 것과 듣지 않고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나도 몰랐네, 단톡방에서는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한 말도 안 해. 아빠랑 얘기를 안 해. 근데 이제 내가 알고 봤더니, 여보 근데 애 참 궁금한데 아무 소리도 없네.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 상황을 다 알아. 그때 알고 봤더니 아빠를 빼고 지들끼리 단톡방이 있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딱 그냥 그러고
딱 그냥 명령한다 이거야. 듣기 싫지. 근데 그 듣기 싫은 것을 하도 세뇌를 시켰더니 애들이 이게 말씀이 박혀버렸어.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확실하게 애들이 세뇌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막 계속 말씀을 교육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잠언 4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잠언 4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잠깐 이제 보고,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잠언 8장 4절에 보면은, 8장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되게 소리를 높이느라 어리석은 자 너희를 명철할지니라.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4절 8절인데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4절 8절, 예. 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모를 존경하고 소중하고 높이란 거. 그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레위기 19장 3절. 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 읽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인간을 향한 계명을 왜 주셨냐 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왜요? 애굽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봐봐요. 아침 일찍부터 별 보기 운동, 별 보고 일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 쉬었잖아요. 응? 들어가기 직전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로 나오고 전부 다 실업자야. 장정만 60만, 인구 200~300만 다 실업자라고. 다 할 일이 없어. 오늘 이 무더위에 그 교보은행 그 꾸민다고 은퇴한, 대부분 다 60 넘었어요. 은퇴한 그 우리 아저씨 부대들이 와가지고, 회사 은퇴했으니까 낮에 시간 있지. 이 사람들이 막 무거운 옷박스를 땀뻘 뿌리면서 그렇게 막 날렸다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 희열을 느껴요, 사람들이. 보람. 난 참 좋은 일 했잖아, 보람.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해갖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못 느꼈던 것을 이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뭔가 느끼는 거야. 이게 진정한 자유야, 자유. 근데 보니까 밥값 낼 사람들이 없어. 다 은퇴를 했으니까. 여러분, 은퇴하면 참 사람들 불쌍하더라고. 연금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금이 이 북유럽의 분배 구조의 사회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생존하라고 그냥 깔딱깔딱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연금이지, 이거는 생존비야. 생존비. 연금이라고 할 필요 없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자유함, 이런 걸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그 광역들로 나온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웃은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 이거 다 대상이 누구예요? 타인이에요, 타인.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예요. 남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요, 남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그러니까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도요,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떨까? 3, 4, 1원이라고 이제 3, 4. 3번 생각해라 이거예요. 3번 생각해라. 3, 4, 1원. 그리고 한마디 뱉어라. 한마디. 3번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툭툭 내뱉으면 그걸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죠.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10계명이 탐욕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죠. 이제 이러한 것은요, 그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그리고 그 타인, 그 막스 베버가 얘기했듯이 내가 있으면 나는 나예요. 근데 너가 있잖아, 너. 우리가 대상화시킨 너. 근데 그 너가 나를 볼 때는요, 자기는 나야. 나가 너를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 안에 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야, 하나.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자, 빨리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든 존재로서 귀하면 타인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타자.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 여러분, 제가 떼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부자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양 목사 요즘에 뭐 알거지 됐다면,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라고. 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이 아버지 진짜 부자라고, 다 갖고 계시다고. 나 필요할 때마다 이 용돈 달라고 가끔 부탁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대로 나 자신이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한 거예요. 상대 자신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막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랬던 이 인간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냥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을 보도록 했습니다. 자, 30과 이 교재 30과의 1문. 자, 말씀 속으로 1문. 혹시 교재가 없는 분들은 홀리원북.com 여기를 들어가서 인터넷에 주문하면 이게 가격이 얼마야? 5,800원. 5,800원. 방학 두껍다는데. 홀리원북. 여기를 들어가면 교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격으로 막 줌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멀리서 저한테 연락하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책을 사서 보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나서 하지.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이걸 써드리겠다. 1번은 신명기 5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냐면 이거를 뭐 몇 살 산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하루를 살아도 있죠. 한 10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새벽 3시부터 이제 오늘 수요기도만 치면 이제 저녁 9시나 10시 잘 텐데 정말 많은 일을 해. 근데도 공부할 것도 다 해. 저 집에서 공부할 때는 더워서 공부할 때는 책가방 메고 도서관 가버려요. 아주 시원합니다. 아침 일찍 가갖고 막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생명 길다는 그 개념이 그거예요. 뭐 몇 년 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한테 수기계 때 전화하는 사람도 뭐야. 아무튼 또 우리 교인이야 또 하필 생명이 길게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는 역사적 의미가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적 인간이에요. 의미적 인간. 그러니까 사람은 그 헬라어로는요 2가지 인생 스타일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 사는 사람. 크로노스란 헬라어에 나중에 클락.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야. 물리적 시간.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그 부역공과 공부 시간 어때요? 즐겁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의미 있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 연습극 봐봐요. 수목 드라마. 뭐 재밌게 좀 그러죠. 남는 게 없어. 죄다 왜 바람 피는 거야 요즘에 연습극들이. 애들도 보는데 인간 국민 정서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라고 있어요. 맨날 돈 많은 사람이 막 그냥 돈 없는 사람 학대하고 그런 거예요. 그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강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가 진하다는 거예요. 삶의 농도가 진하다는 거예요. 뭔가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구속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2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신명기 5장 20절이에요. 신명기 5장. 2번은 신명기 5장 20절. 여기서 확 건너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금송아지 이 사람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네. 열받았고 집어 던져버렸어. 그 하나님이 깨버렸으니까 다시 불러. 야, 이 건방진 놈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올 때 출애굽기 31장인가 거기서 이제 다시 주셔. 다시. 그래갖고 그거를 법궤 안에서 잘 보관해갖고 이제 안 깨버리니까 열받는 짓 안 하는데 그 육든 깨지 않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40년 광야길을 걷고 나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죽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돌판에 쓰는 걸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건너뛰어 버리죠. 2번에서 17절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에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제 20절의 것을 2번에서 질문하는 거죠. 2번에서 질문하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거 뭐냐면 거짓말은요.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를 깨버린
큰 파워가 있었던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봐봐요. 뱀이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잖아요. 말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거든. 이 거짓삽이에요. 마귀는. 응? 요즘에 우리나라 전국이 아주 막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진실되게 나 이렇게 했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냥 단지 군인 한 명 죽은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거짓말하고 저 뻥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니까 자꾸 거짓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거 나오네. 뭐 삼부토거니까 별게 다 나와요 지금. 근데 아무튼간에 이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지칭하지 말라 이거죠. 그 2번. 그 2번의 답은 뭐냐면 거짓말은 육체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3번.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죠.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죠.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21절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신명기 5장 21절. 자, 이건 뭐냐면 답은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이 생겼으니까. 다윗이 왜 범죄 저질렀지요? 우리 아내 바세바? 그 담 넘어서 남의 여자의 목욕을 왜 봐? 그때 보면서 탐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남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할 때 내 것과 네 것이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서로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 생기질 않아요. 경쟁이 생기질 않아요. 똑같이 나누니까.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러면 자기만 잔뜩 쌓으면 이거는 공동체가 깨진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묵상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국의 시벌처 장기려 장로님은 이 장기려 장로님은요, 참고로 저희가 소속된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교단의 중소로회 그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1911년부터 1995년까지 살았는데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환자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처리하거나 가진 돈만 받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돈이 없으면 그냥 있는 돈만 받았다는 거예요. 하는 돈이 없어 밤에 도망가는 환자가 늘자 총무과에서 울타리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은 그 돈으로 돈 없는 환자를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신 장기려 장로님은 의학 전문학교에 입학 당시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몸바치겠습니다. 그가 1968년에 만든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내 이웃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 나눔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구역원들끼리 빙글로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그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역장은 끝까지 들을 줄 알아야 돼. 말 자르지 마. 상대방 말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요, 툭툭 말할 때 끼어드는 거. 그러니까 다 들어 그냥. 그리고 듣다가 졸리면 그냥 자. 그럼 상대방이 말기가 끊어요. 그러니까 나눔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그래갖고
쭉 다 들어요. 그렇게 마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헌금은 539장 부르면서 헌금을 걷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요 신권 잘 준비된 거. 옛날에 어른들은요 구역예배 드릴 때 그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10원짜리 그걸 세상에 그 다리미로 다려가지고